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왜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데는 성경 말씀에 더 다른 내용들의 성경 말씀들이 많은데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좀 믿기 어려운 창조사가 왜 성경에서 우선시 되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눠야 하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믿기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도리가 확립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즘은 기독교 안에도 진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목사나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믿을까? 무엇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창조 기사가 그저 허구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죠. 뭐가 좋은 분일까? 어떻게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절되면, 이것이 아니라면 모든 말씀들의 여러 많은 부분들의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 글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신이 겉으로의 종교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다 이겁니다. 내가 선한 것에 대해서 선택했다라고 스스로 잘난 척을 하는 모습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스스로 아주 능력 있고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선함이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된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충만한 그 교만함과 자만함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분명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창조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창조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과 세상은 자꾸 인간을 스스로 아주 능력 있고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능력 있고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여기서의 스스로 능력 있고 완전한 자의 의미는 참된 의미의 능력이나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현혹함으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자꾸 현혹함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위치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치에 우리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과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배경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 변증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거짓 그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또한 증거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12장 1절부터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내용이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직접 말씀해 들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해서 우리가 교독했듯이, 제가 봉독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체험한 것을 아주 거창한 계급장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체험을 내가 얘기했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자신의 모습이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가졌던 기적의 체험들 여러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후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러한 체험들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눈으로서 인정받도록 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진 후에 그가 실제적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육체의 가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독교적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나랑 다르기에, 이거죠.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기에 저런 경험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분명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앞서서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교만함의 내용으로 치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 매체에서 등장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체험을 아주 큰 기적의 체험으로 부풀려 말하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만 듣고 있다고 자랑하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으로 벅찬 감격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든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과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지 않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신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한 언어와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러 거룩한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절제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자신마저 속이는 어떤 신앙적 드라마의 주인공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요. 이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 딸 예림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던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라고 했었을 때 조심스럽게 예림이가 이제 제 막내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서 다가오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젊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가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그런가 보다. 이때까지 예레미야의 삶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안 빠지고 교회 모임에 막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이런 것에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에게 조언했던 것은 그것을 사람 앞에서 풀지 말고 그 해답을 가질 수 있는 분,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직접 물어봐라. 기도라는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믿기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에게도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하실 거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솔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사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해서 자신을 억누르는 상태 속에서 그나마 자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었냐가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1장에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잘난 척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쟤네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했었고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나라는 것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11장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도 교만함의 모습으로 표현될까 봐 계속적으로 이가 억누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려고 주님께 얼마만큼 기도했다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3번 했어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으로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완전한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아무것도 안 생기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 거라는 그런 헛된 복음의 유혹에서 어소속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거짓된 말씀 앞에 잘못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했다가 시험에 빠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로 들리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능력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 가운데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죠. 남들보다 뭐 뛰어난 어떤 힘, 지혜, 아니면 내가 기적을 행한 것,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으로서 능력을 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강대상에서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선포해서 그런데 현역해서 넘어가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도전받고 은혜 받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미련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삶과 사역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안 해주면 화내고 할 때가 있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했어 라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포장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단한 능력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인지 삶의 사역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그리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바로 약함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 강함, 아주 능숙하고 그 능란한 모습으로서 표현돼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약함이라는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때로는 열등감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어떤 것,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족함의 모습들이 능력이라는 것하고 연결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함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돼야 될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환난 속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살 수 있다. 10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환난의 삶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이게 성경 말씀이서 그냥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이때까지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힘듦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저 경제적으로 힘든 것, 육신적으로 약한 것, 때로는 친구에게 조금 무시당한 것,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과연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올까?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이 더 다가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은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의 모습의 삶을 산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같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와 능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내용이 우리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여러 모습의 힘듦과 어려움의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며 무너뜨리려 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과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박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는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때로는 암기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워킹하려면 우리가 입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어떤 때 사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설명되어 있는 진리의 허리띠, 무슨 진리입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의의 호심경, 어떤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안의 복음은 과연 참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복음인지,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지 알아야 세상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막기 위한 투구인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휘둘러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어야 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으로 언제 이것이 사용되는지 우리는 정말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상 세상에서 시험이나 현혹함에 있어서 다가왔을 때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막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때로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시험이나 현혹함에 있어서 다가왔을 때 무장하기 전에 우리는 전폐를 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정말 바르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내 자신이 잘나거나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 자신에 싸워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에,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연약함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적의 내용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옳게 증거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만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악한 영으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선한 것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짓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가장 강력함으로 나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우리 N처치가 정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